1979년 7월 18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주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부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언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모아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얘기해 주신 영원한 길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역대하 14장. 유다 나라의 왕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구주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치러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 구수 사람을 물리쳐 주지 아니하고 그냥 유다 나라 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믿는 신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상 문제가 내게 닥칠 때에는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힘을 쓰지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은 유익한 것 아니고는 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상 내가 당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어려운 것이나 좋지 못한 것이 될 때에는 왜 이것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먼저 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이 교훈에 대해서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우리 중심에까지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상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당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당해볼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곧 가지게 되고, 이 일을 왜 주시는 것인가, 안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 마음을 곧 가지게 돼서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원수 100만 군대, 자기가 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당황해 하지도 아니하고 염려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마주 나가서 진을 치고 싸울 능력 있는 것 같이 마주 나가서 진을 치고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아사왕이 먼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이런 지경을 당했을 텐데, 아사왕은 이런 큰 일을 만났을 때에 태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할 일을 하고, 진을 쳤다고 하는 건 할 일을 하고 제할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100만 명 가지고 오는 군사를 아사왕은 힘 가지고는 도저히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58만밖에 안 되는 유대나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50만 명이나 60만 명이 달려들 것 같으면 그래 한번 해볼만 하다 하겠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자기의 힘 가지고는 안 될 것을 이미 아는 것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하나님 의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적은 일을 당할 것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게 있는 돈 가지고, 나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기도도 조금 하고 하나님 믿는 일도 한다고 하지만 덜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할 수 없는 지경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믿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왜 일을 주시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뢰하는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려고 주신 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의심하고 낙심해서 당황해서 그 일에 압도되고 말게 됩니다. 아사왕은 밀려오는 100만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 쓴 것이 아니라 100만 군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요. 단지 10만 명만 가지고 와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스사람이 100만을 데리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고, 아사왕은 그 닥쳐오는 환난을 보지 아니하고 환난을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마다, 모든 신자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 해결될 터인데 어찌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믿음으로 맡기지 아니하는 것인가? 바울도 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8절부터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울이 그 큰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는 신자가 믿고 의뢰하는 것이 이것이 졸지에 환난을 당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에 믿음을 길러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때는 잘 믿지요. 믿음 없는 사람 편안한 때는 잘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을 좀 당하게 되면은 그 일에 마음이 팔려서 마음이 끌려서 기도하려고 뛰어도 그 생각이요. 성경 말씀을 보려고 뛰어도 그 생각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요. 그 생각이 자꾸 파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고 믿고 오히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길러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로 당황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믿음 자라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기도가 될 줄 알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분명히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급한 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사왕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11절부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지어 왔나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말이죠. 11절 끝말에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서서 패하게 하시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돼서 응답이 되는 것인가?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집을 봐도 어린아이들은 이건 누구네 집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우리 어머니야 누구 어머니야 누구 아버지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기에 아사왕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 것인가?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소유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다. 바로 내 소유의 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내 소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자, 믿는 신자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땅을 사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서 내 이름으로 적어 놓을 것 같으면 내 집이 되고 내 땅이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돈으로 집 사고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내 것 맹기는 것 같이 욕심을 써서 내 것 맹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욕심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을 맹길 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이 일은 우리가 참으로 믿는 신자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사의 하나님이 된 것인가? 그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15장 1절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가?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근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시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동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와 같이 좀 계셔서 나를 밀어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 집 좀 사는데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하나님 밀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일을 결단코 하질 않아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 하시는 길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요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 뜻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무슨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만 나와 같이 계시면 해결되는 것이 권능이요, 역사요, 힘인 것이지
뭐 힘 따로 있고 역사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고 무슨 충만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성령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누가 지옥을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지옥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지 결단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 꼭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주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같이 했는가를 지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 일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을 해서 14장 보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 선과 정의를 몇 절이요? 14장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여호와 보시기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했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15장 2절의 말씀에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보았다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은 너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과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만일 너희가 저를 찾으면 만난 바 되신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 자, 하나님 만나는 법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집니다. 역대상 28장, 그러니까 역대하를 보니까 처음 부분으로 찾으십시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떻게 해야 만났다고 해서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마음이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만나서 찾아서 하나님 찾아서 만나는 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건 왜 하라고 했지? 이런 거를 아이고 하나님도 아이고 왜 이걸 하는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섭섭한 마음 하지 아니고 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기에 유익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사 마음은 뭐요? 생각하는 데지요. 사상을 감찰하사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생각하는 거나 사상, 정신, 사상을 되는 대로 가져도 되는 줄로 생각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마음을 아시고 사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 보는 앞에서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깨끗하지 아니할 것 같은 성령이 머물지가 않아요.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생각이 글러먹었고 사상이 번잡하지요. 사상이 순수하지 않지요. 그러면 만나지 못해요. 온전한 마음이 없고 기쁜 뜻이 없고 사상이 번잡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내게 유익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 뜻, 이 정신 사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사방이 세상을 볼 것 같으면 이방 신상, 뭐요? 세상 습관 풍속, 끊는 것을 하나도 못한 거죠. 이거는 세상 풍속 습관인데도 유익한 것이다. 여긴 배울 것도 많다. 이건 유익한 것도 많다 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육신의 생각엔 미련하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만난 바 되셔서 함께 계신 것이죠. 자, 그래 그 아래를 볼 것 같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15장 역대하 15장으로 돌아가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오늘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을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12개 더한 모든 백성이 크게 불안하여 사람을 수르기 편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사람과 기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이니라. 예, 옥내씨 그 어린애 문턱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그냥 둡니까? 이제 몇 절이요? 3절이요.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자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랬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갈린 다음에도 이스라엘 나라도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장이 많았고 율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엔 참신이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율법이 없었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선지자의 말이 이스라엘에는 뭐이 없어요? 삼신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뭐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가라치는 제사장도 없고 또 뭐이 없어요? 율법도 없고. 아니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왜 제사장이 왜 없어?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모든 기구가 다 있는데 왜 없어? 하나님은 형식과 조직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절에서 역대하 1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참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믿는 신자가 중생을 했으면 중생한 영혼이라고 하는 중생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가니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같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살아요. 중생했으면 분명히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생한 신자입니다. 말씀이죠. 그게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제사장은 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자. 제사장에서 대해서야 많죠.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양새끼 2마리 가지고, 1마리요? 2마리 가지고 와서 장립을 바꿔줘 하면은 허무한 실에 제사장으로 다 장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교육자 되고 싶어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가서 안수해주고 전부 다 시험에 합격만 하면 다 해줍니다. 제사장은 뭐의 제사장인 거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목사요, 내가 무엇이요 해도 목사가 아니요, 제사장이 아니요. 결단코 아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시험에 합격이 됐어도 안 돼요. 오늘날 사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제쳐놓고 인간의 공부만 하면은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누구든지 이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기가 막힌 거로죠.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제사장도 없고 그 말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지키고 나가는 일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이것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단코 버리지 않았지요. 자, 이제 4절부터 봅시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됐으나니 그 환난 때에 그 환난 때가 뭐요? 그 환난이 뭐요? 그 환난 때. 자, 그 환난 때가 뭐요? 5절. 그때의 열국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자 상하는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무슨 말씀과니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택한 백성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난 주어서라도 하나님 부르짖어 찾아서 회개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이 세상 풍속 습관 쫓아 살 것 같으면 언젠가 한 번은 그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란케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식이 망나니로 못 되어서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두고 보다가는 결국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번은 결판을 내자 하고서는 끌어앉혀 놓고서는 네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오늘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분명히 다짐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환난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할 때야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병든 자식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중생시킨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합니다. 병들면 아무리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믿는 신자가 그 고난 고통을 많이 받고 그 돌아가실 때의 공국을 먹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래오래 고생을 하다가 돌아갈 때에 아이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돼. 요 근처에 있는 할머니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예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말입니다. 그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 부인이 목사님이 돌아갈 때라고 했나 목사님 부인이 돌아갈 때나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냥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고생을 하다 돌아가서 아이고 그거 보고 내가 안 믿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 왜 그 하나님 믿는 신자를 특별히 그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하고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자녀가 병이 들 것 같으면은 아이고야 창피하다 왜 앓느냐 아이고야 부끄럽다 남 부끄럽다 우리 집에서 병원 노름 하게 됐느냐 하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병원에 업고 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살려내는 게 문제지 남 창피하고 남이 무슨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그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칭찬이나 받아야 영광받는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하치 않게 값어치로도 치워주질 않습니다. 인간들이 칭찬 좋아하고 영광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해서라도 해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분명히 환난 고통이 닥쳐옵니다. 믿는 일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그 복락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니까 육체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님을 찾질 않아요. 육체의 편안해 보세요. 잘 입고 잘 먹고 말 잘 듣고 환경 좋을 것 같으면 앉아서나 누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불로장수 어떻게 하든지 1년 2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살려고 하는 이 마음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두개 교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 교인이 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복만, 세상의 쾌락만, 육체의 쾌락만 원하는 것이 사두개 교인이요. 오늘날 이런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분명히 주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 없으면 주님 찾질 않아요. 주님 믿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자라날 것 같으면 자진해서 참는 일 자진해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 참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은 예 하나님 육체의 고난 참겠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참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거든요. 절제. 하고픈 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고 다살인 거거든요. 그 믿는 일에 자라날 것 같으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 일이 자라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에 억지로라도 참여를 시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아들 꾸짖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죠. 자, 본문 내려가 봅시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구원과 상급은 별개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상급은 우리가 진리를 행한 데 따라서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 층계의 생활상이 있고 여러 가지 층계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으로 나누기는 하류 생활, 중류 생활, 상류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은 그 생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차이는 이거보다 더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도록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세상에서도 차등이 많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변개할 수 없는 그 차등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위의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랬습니까? 재산이 많았지요.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곡식이 잘 되고 풍부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데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 살기 좋은 데 떠나라 하니까 예 하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떠나서요. 잘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의의 없이 바쳤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연한 이론의 구실밖에 되지 아니하지 참으로 믿는 것은 진리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행위가. 그러니까 믿으면 진리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니까 믿으면 행위가 증명서에 행위가 증명서. 안 믿으면 행위가 증명서지요. 세상 습관 풍속 쫓으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속한 자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생활하는 거 보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불어의지려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 풍속 쫓으면 세상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지파의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이브라임 산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의 들을 귀를 받지 못하면 고역성이 일어나요. 고역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방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옳지 됐구나. 옳지 됐구나. 그래 믿자. 그래 순종하자. 그래 한 가지 끊자. 그래 행하자. 그래 참자는 이 힘이 생기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를 받았으니까 되지만은 만약에 들을 귀를 받지 못하면 거역성이 생깁니다.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손해만 받았네. 아이고 은혜커녕 아이야 그냥 마음이 거리긴 하는 이렇게 손해만 결단코 받은 소리밖에 없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주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게 해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열어 주어야 주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열렸습니까? 근데 루디아의 경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공경하는 정신 보고서 열어줬다 말씀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을 귀 받은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들을 귀를 받았단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준비 안 하고 가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나는 은혜 많이 받는데요. 예.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감화가 와서 마음이 흐뭇하고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할 것 같으면 옳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고 내게 동감이 가서 마음에 쾌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에는 감동이 없는 줄 압니까? 자, 운동 구경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잘하는 선수가 볼 한 번 발로 냈다 차가지고 멀리 아주 곧바로 가서 맞췄대.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야구 잘하는 사람, 배따망치 가지고 야구 공을 한 번 때려가지고, 홈런처럼 내니만은 가슴이 써나라니만큼, 야, 홈런이다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걸 은혜입니까? 육신의 기분 감정에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요. 이것은 재치 좋은 사람이 은근해서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이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을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은혜라 말씀이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행위 고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감동이 온다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동을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동 주기 위해서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강대상을 즐깁니까? 어떤 분 성경대를 갖다가 막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흥분은 결단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죄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행위가 못된 것을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하는 말씀은 사람의 귀로 들으면 역정이 납니다. 분명히 역정이 나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아사와 같이 힘을 얻어서 또 뭐하고 보는 게 행위가 자꾸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어디가 뭐 있어요? 이제 16절에 아사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자기 친어머니가 임금님의 어머니가 태후인데 태후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사니까 우상 섬기는 일을 하니까 태후의 위를 패해서 어찌면 아들이 어머니를 이와 같이 고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말할 것이요. 그러나 친아버지 어머니께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지옥 가는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것이 참 효도요, 참 은혜요. 아사왕이 얼마나 잘 깨닫고 그 효도를 잘했습니까? 어머니의 태후위가 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이 중합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 일 할 수 없죠. 분명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사가 어머니 순종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순종을 하고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가 가르치고 성령의 들을 귀로 들을 때에 아사왕이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해서 그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이때부터가 원쟁고하니 10절에 보니까 아사왕 15년 3월에 한 거 보니까 아사왕 15년에 일이 있었는데 35년까지 20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20년간 하나님 잘 믿으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분명히 여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이 우리에게 편안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같으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 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291장) 이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아직 게으리니 이 세상 보라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옵소서. 이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이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증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일슬 벗었네. 널 주관하소서. 이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직 계획하고 저 전남 먼 길로